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교훈, 지혜, 도덕으로 해석해 버리면 전락하고 맙니다. 잠언은 복음이요,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은 복음으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2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지혜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음녀와 세상에 호리는 말로 빠지게 된다. 어리석은 자죠.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서 건전받는다. 지혜가 누구예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저는 세상 줄에 빠져봤습니다. 아주 독한 친구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담배를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니 끊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폐에 결핵이 왔습니다. 급기야는 빠질 수 없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교회 다닌 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 안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아침에 기침을 하는데 선지피가 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먹씩 에탄부톨 아이나 한 주먹씩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폐결핵 4기로 곧 넘어갈 직전이니 폐인이 돼서 뼈만 남아서 앙상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놓고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도 먹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뒤로 폐가 지금은 흔적만 있지 폐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음녀나 말로 호리는 이방, 이 세상 것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에 짝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라. 음란, 쾌락, 도박, 너무나 화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이스크림을 차가운 것 꽉 먹고 다른 걸 먹어봐요. 맛을 모릅니다. 그 음식점에 가면 아주 뜨겁고 아주 짭니다. 그래서 뜨거우니까 짠맛을 몰라요. 먹고 나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렬한 걸 먹으면은 다른 것은 맛이 없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암, 이런 암에 많이 걸린 이유가 음식을 너무나 짜게 먹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강렬해요. 쾌락이 강렬해요. 음란이 강렬해요. 도박이 강렬해요. 도박은 사람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도박을 안 하려 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거기에다가 끼고 화투장을 하고 도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손목도 문제였대요. 손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손등을 다 잘라버려서 손이 없는데도 여기에다 끼어가지고 또 도박을 하더라잖아요. 무서운 거죠. 술 잡수시는 분들 봐요. 저도 술을 꽤 먹어봤는데 아침에는 너무 술 많이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 끓여요. 그래서 해장국, 해장술, 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푼다는 뭐냐? 불해자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모두 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술을 줄여야 되겠다. 혼줄이 날 때마다 술을 끊는다. 근데 끊어집니까? 담배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여기 공원이나 이런 데 봤어도요. 여기 25시 앞에서도요. 전자담배입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에요. 중학생이나 될까 고등학생이나 될까 그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럼 뭐예요 그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음란, 도박, 세상의 속에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만이 건질 수 있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랑 시골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져 움직이면 더 빠져요. 키도 적은데 쑥쑥쑥쑥 빠져들어가요. 아버지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새끼줄을 잡고 새끼줄을 꼭 잡으라게 하고 그것을 수렁이 깊은 수렁이 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게 뭐예요? 수렁이에요. 무섭습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수렁 구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렁 구렁이. 수렁에 빠지면 탱크도 못 나옵니다. 증난 수렁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수렁에 빠져서 몰아쳐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렁은 빠지면 못 나요. 수렁과 같아요. 수렁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지는 거예요. 쾌락, 도박,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은 두 번도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먹어버리면 마약에 중독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모임에 국민일보의 모임에 두 달에 한 번씩 국민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여의도에서 직장 담임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국회의원 또 진경 국회의장 지금 현장에 있는 당대표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모든 여기는 운정이면 운정 나가는 길목에 물이 있잖아요. 하수구. 또 부산하면 부산시에 나가는 하수구. 대전이면 대전에 나가는 하수구. 하수구들 있잖아요. 그 하수구들을 조사해 보면은 마약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참 마약으로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약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가 와요. 공기로 전염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번진 것처럼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불처럼 지고 있습니다. 중독 안 되고 싶어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중독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에서 방사선 것을 바다로 난리잖아요 지금. 폐기를 처리를 못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은 계속 지구로 오염나는 것입니다. 일본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파라다이스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수렁입니다. 끊임없는 수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좋은 것 같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음란이 팽배하게 전파되고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죠.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 외에는 예수 외에는 건질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더라. 휴거 꿈을 몇 번 꿨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게들마다 있는데 전방마다 다 문을 닫고 전부 하얀 소복을 입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자기도 기다리고 다 기다리다가 놀라운 선명한 꿈을 꿨다.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활활 불타는데 자기가 올라가면서 딱 공중에서 어느 한계점에 가니까 옷을 하얀 세마포로 착착 갈아입고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우주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 부름의 소리에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YM에 들어가서 간사로 직장도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목사님들을 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영어도 잘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괌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 영어도 잘하죠. 대학교까지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뭐 반주도 잘하죠. 피아노도 치죠. 나팔도 불죠. 드럼도 치죠. 찬양인도도 잘하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잡혀가지고 세상에 영어 회화에서 돈도 많이 준다는 데도 거기도 안 되고, 또 영어 강사 다 국가에서 나오는 뭐 포토샵 벨레모에서 직장 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면 이 살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녁 내내 연구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 술독에 빠지고 담배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데 아이가 그 복음만을 위해서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져보세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조감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안 된다. 빠지면, 수렁에 빠지면 그 집엔 사망이다, 그 길은 수월이다. 결국 사망과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 기울어지면 못 빠져요. 수렁에 빠지면 못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막 콜콜 잡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수렁에 빠지니까 돌아오지 못하죠. 누구든지 수렁에 빠진 자가 누가 건져요? 생명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과 마약과 도박과 중독과 세상의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행복을 단장하고 즐겁게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는 창공에 나를 때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 레일은 기차 레일 위를 달릴 때 속도를 내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란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돈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걸 설치해가지만 뭐가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연예인이 자살해 죽고, 대통령이면 최고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살하기도 하고, 유명 인사가 자살하고, 서울시장 정도 되면 대단하잖아요. 자살하고. 그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증명이 됐어요. 증명. 만족이 없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학 교수도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하나님의 품어만이 진정한 참된 평강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템테이션,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다 사탕 발림이야.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못 먹게 해요. 왜요? 이빨 다 썩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입니다. 지나갈 것에 거기에 현혹되어서, 하와가 죄를 지니까 눈으로 보암직, 그렇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습관처럼 행한 나의 세상살이므로 내 악한 음란이나 도덕적 부패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지혜가 예수님께서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요. 말씀만이.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곧.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지혜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석박사를 달고 박사학위를 10개를 다 받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바울 선생님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최고의 배운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분이요, 학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인정하는 실력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아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여러분, 그 어떤 돈,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것들을 세상에 다 소유해 보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탈탈 털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새가족에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세 번째 구원의 확신만으로 마지막 하라면서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내 구주 예수님만 불러라. 구원의 확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맞는 얘기지만 틀렸어요. 내가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이름은 지저스가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고 신학교를 나와도 그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복음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청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없다함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답이에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예수죠. 기도 중간에도 예수, 기도 끝자락에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어저께도 예수, 오늘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또 의인의 길을 지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우산이고 우리의 그늘일 수 없어요.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우리를 전국에 멸망에서 건질 것은 국가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결국 악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악인은 세상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인본주의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을 끼쳐서 선으로 보이지만 악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틀려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으로 보는 것이고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쫓아가는 경찰관은 국가를 수행하니까 착하게 보이고 도망가는 도둑놈은 도둑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은 악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간사한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에서 잘려버려요. 가위로 잘라버려요. 천국에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뽑아버려요. 천국에서 뽑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가라지를 심지 않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나눠라. 심판 때까지 가만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누래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떼버려두래요. 그때 금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금물을 탁 쳐서 싹 끄집어내잖아요. 금물을 끄집어내서요. 좋은 고기는 담고 쭉저기는 다 버린 것처럼 키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곡은 앞으로 쭉저기는 밖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 휴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진짜와 가짜, 쭉정이야 가라지, 휴고될 자, 휴고 안 될 자, 전부 구분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1차 구분했습니다. 이제 2차 또 구분을 할 거예요. 반드시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벽제단 지키신 분들은 알곡이 되고 주님 부르신 그날 다 휴고되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악인이 간단해요. 주님 부르시긴 악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악인이야. 세상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있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가 있냐?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박동하고, 혈관은 예수님이 보혈이 흐르고, 발걸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손발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오직 온통 예수냐? 예수가 없냐? 예수가 있냐? 악인과 서인은 달라요. 세상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건 다릅니다.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을 때 세게 때리니까 예수, 가만히 때리니까 예수. 이놈의 새끼 좀 아프다고 좀 얘기해서 막 순사가 때려치면서 물었대잖아요. 너는 왜 아프다고 아야 그래야 내가 때린대. 예수 얘기만 하냐 그랬더니, 이놈아, 풍선에 바람이 빼면 바람이 빠진 것처럼 내 안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풍선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세게 때리니까 바람이 세게 나오지 크게 예수가 나오고, 가만히 때리면 가만히 예수가 나온 거다. 나는 깡패 두목이 있는데 내 그때가 지금 너는 죽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유명한 외랍니다. 실화예요. 여러분에게 안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써있더래잖아요.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예수에 미친놈이 오네. 진짜 또라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예수에 미쳐갖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네. 전하면 딱 그 사람이 나는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딱 지나가네. 뒤에가 써있더래잖아요. 너는 무엇에 미쳤냐 써있더래요. 오늘 다 미쳐 삽니다. 돈에 미쳐 살고, 집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마약에 미쳐 살고, 자기 좋아하는 중독이 없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미친 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 미쳤다는 소리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다 예수에게 미쳤어요. 우리 무엇에 미쳐 삽니까? 너는 무엇에 미쳐 삽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곧 오실 예수,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예수님께 미친 것은 바른 거예요. 그 외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악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세상 지혜를 탐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 아멘 하고 올라가는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성령 받는 자가 되고, 휴고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